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좀 건너뛰어서요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령 강림을 준비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처럼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 다음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는구나, 준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준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준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준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죠. 이 12절 말씀을 좀 먼저 보시면, 제자들의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다른 이름이 감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막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 여기서 또 승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돌아온 것은 그 말씀을 지금 지켰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로서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라니 참 얼마나 이상한 말씀입니까? 게다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셨으니 이게 더 이상한 거죠. 나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제자들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순종하는 제자들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 있다 보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도 거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라도 계셨으면 그래, 딴 생각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을 텐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어야 될까? 다른 데 떠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의 마음이 다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120명인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기다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결정하는 것만 그냥 혼자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120명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13절 말씀 보면 이들의 순종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이런 말씀인데, 여기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이렇게 쭉 12제자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12제자들의 이름이 여기 쭉 기록이 되는데, 이 이름은 그냥 기록하고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누가 거기 있었는가, 누가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명단은요, 이들이 함께 모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12제자들의 이름과 좀 비교해보면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요, 형제들끼리 묶어서 이름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형제들끼리 묶어서 기록하는데, 여기를 보세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누가 나옵니까? 요한,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이렇게 묶어서 기록합니다. 형제들끼리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섞어서 지금 기록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묶어서 기록해요. 우린 이들의 성격이 정반대라는 것을 잘 압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다혈질에다가 감정적이고 행동이 먼저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생각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이성주의자예요. 굉장히 생각이 깊은 이상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면서 베드로의 마지막에 순교일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는 이거를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요. 이 사람이 요한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요한은 지금 어떻게 될 겁니까?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가 좀 느껴지는 대목이죠.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둘을 묶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야고보와 안드레 넘어서 빌립과 도마를 또 묶어서 기록하고 있죠. 이게 우리말은 과라고 돼서 이렇게 하나씩 묶어 나타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누구 앤 누구 이렇게 딱 묶어진 것이 딱 표시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빌립과 도마를 묶어서 나타나요. 빌립은요,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빌립,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반면에 도마는요, 뭐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뭐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과 의심이 많은 두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만 봐도 이 명단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기보다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였던가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명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여기 누가 나오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우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우들 중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이 두 사람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였긴 하지만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붙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막 박해했던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이 변했습니다.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겨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던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수님을 핍박했고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이 자리에 함께 와 있으니 그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명단은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어려웠었다는 거죠. 제자들끼리 성격도 달랐는데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도망가면서 자기 자신의 민낯, 서로의 민낯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냥 보면서 앉아있는 게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형제들을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또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긴장이 됐을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었다는 그 장면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난 못해, 난 안 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차별, 이 모든 담을 넘어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마음속에 쌓였던 이 높은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에는 여기 모인 사람이 1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500명이 넘었는데 120명만 모였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색한 것에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편견과 자존심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최초의 교회가 이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최초의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는 교회가 뭔지를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편견과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와 비교해보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떠나죠. 내가 편한 곳을 찾아가고, 나와 수준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곳을 찾아서 떠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끔 돼요. 내가 불편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구나.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참여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불편과 어색함을 감당하려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제자들, 두 번째 내용이에요.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말씀이 나요.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여서 뭘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회의하지 않았고요,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딴 생각하지 않고 기도에 이렇게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딴 생각을 피하는 것, 딴 생각 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 어려워요. 야,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할 게 아니라 저걸 먼저 해야지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 기도에 집중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낭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들을 보시면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했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돼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낭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가리켜서 거룩한 낭비, 이렇게 불렀어요. 거룩한 낭비.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비싼 향유, 그것이 낭비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도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순절이 딱 되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그 하나에 나오는 그 팩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팩트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이거를 읽고 해석할 때는 사람마다 다 달라집니다.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해요. 보통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읽지만 해석하는 것은 제각각이에요. 두 가지로 보통 해석하는데, 아,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전혀 다른 의미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예요. 앞에 것은요, 기도해서 성령 받자는 것은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내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난 힘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만 받으면 모든 게 다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겠느냐? 성령 받으면 좋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성령만 받으면 모든 게 다 달라진다라고 보면 지금 내가 달라지지 않는 건 뭘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하게끔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몸이 아픈 것은 기도가 부족하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끔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단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어디 아프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나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아픈 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내 믿음이 없는 게 이제 탄로가 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감기에 걸리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 틈을 타가지고 감기 귀신이 침투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낫고 싶어?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넘어갑니다. 왜 넘어갈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이렇게만 이해하니까 그 말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이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면 그게 맞는 줄 알고 거기에 그 말에 끌려가는데, 여러분 그거는 공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공식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공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한 게 공식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큼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능치 못함이 얼마인지 A인지 B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그 말씀의 포인트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거를 혼동하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도 기도하면 성령 받는구나 이렇게 공식처럼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편하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렇게 보면 복잡한 생각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받는구나.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공식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공식처럼 되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공식대로만 가면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공식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 이 공식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끌려가요. 내 말대로만 해. 이렇게 하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돼. 내 말대로 따라와. 그 말에 이렇게 따라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입장으로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본문을 이렇게 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 본문을 봐야만 된다는 거죠. 이게 순서만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와 성령의 순서만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꾸 이 말씀을 생각하게끔 돼요.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영적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전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이 말씀은
성령을 받는 공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영적인 존재,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영적인 존재,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요, 사도행전의 가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1장, 2장, 그 앞부분에 나와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건, 결정적인 사건은 어디에 나오는 게 보통적인 모습입니까?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결론이나 이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오순절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앞에 나와요. 앞에. 결론이 앞에. 그리고 그 뒤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뭘 했는가를 쭉 기록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성령 받는 것 그 자체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받자가 아니라 성령 받으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이해하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걸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지 우리 믿음이 좀 깊어집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읽으셔야지 우리 믿음이 한 걸음씩 더 이렇게 깊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데, 제자들이 드렸던 기도가 단지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 15절을 보시면 아까 120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120명 중에서 누가 리더로 딱 나타나게 되냐면 베드로가 리더로 앞장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서서 16절부터 20절까지 설교를 쭉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부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리더가 돼서 사도행전 11장, 12장까지 쭉 이제 이어져 가게 돼요. 이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그 중에서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시편을 이용해서 설교하는데 79편과 109편의 이 두 편을 인용합니다. 이 두 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의 사도직을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 이유를 여기서 아주 조리 있게 설명해요.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다가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걸 조리 있게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느껴져요. 굉장히 조리 있게 설명합니다. 덤벙덤벙 되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걸 인용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그 시편 79편과 109편 말씀이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눈이 베드로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또 나오지만 거기서 베드로는 또 다른 시편을 인용합니다. 16편과 103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해석해 줍니다. 전에는 전혀 없었던 모습이에요. 성경을 막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런 모습은 베드로에게 전에는 없었는데 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동안 뭘 했습니까? 뭘 한 게 있습니까?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열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그 사실, 제자들의 기도가 주는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단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했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 동력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맡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똑같이 기도한다고 해도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방향에서 기도했던 거죠. 솔직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님 혼자서 하셔도 다 되는데, 하나님 혼자서 하셔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여러분 뭐겠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우리와 같이 일하고 싶으신 것 때문에 아닙니까?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와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 것은 그냥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대하시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격상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은 자, 동역자로 대해주시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학 공식처럼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로 대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기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본문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깨닫는 새로운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이 깊어지게 될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그 권능이 뭐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안 되는 것을 다 하게 하는 그런 권능입니까? 그런 권능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그 권능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힘 아닙니까? 그게 권능 아닙니까?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끔 되는 겁니다. 초능력이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그런 존재, 내가 영적인 존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동역자임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대해주시면 아는데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성령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게끔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받자가 아니라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맡은 동역자임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과 기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늘 그걸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그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아셨으니,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 아셨으니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제자들은요, 새로운 사도를 선출합니다. 기도하던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채울 사도를 뽑게끔 됩니다. 만약에 이 기도하던 제자들의 목표가 성령을 받는 것이었다면, 단지 성령 받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성령만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 부족한 자리를 뭐 채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자리를 채울 필요가 없죠. 그냥 성령 받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막 매달려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사도를 선출해서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이 장면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분들은 부족한 숫자를 채워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만 보면 기도해서 성령 받자는 것처럼 내 입장에서만 보게끔 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새로운 사도의 선출이 성령 받기 위한 하나의 그냥 준비 과정으로만 보이게끔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하나의 그냥 준비로만 보일 수 있게끔 된다는 것이죠. 순서대로만 보면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임했으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보면 숫자를 채워서 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뭘 준비했는가를 보는 것보다도 그 준비한 의미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족한 숫자를 채웠다는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졌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잘 맞게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췄구나. 그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러면 새로운 사도를 어떻게 선출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새로운 사도로 뽑혀야 될 사람의 자격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녔던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12명뿐 아니라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뽑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 이유는 그 두 번째 자격 속에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될 사람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자격보다도 이 두 가지를 놓고 뽑은 거예요. 다른 걸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이걸 못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학벌이나 세상적인 지위를 갖고 뽑지 않고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인가를 보고 뽑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예수님을 대표하는, 또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갖고 뽑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뽑힌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 사도의 책임이 나오는데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이 두 가지 책임이 나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 봉사는 구제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도의 직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회 전도 사역, 아마 이걸 말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헌신과 열정,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띠아였습니다. 1장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가 대신 그 자리에 뽑혀서 12명의 사도를 채우게끔 됐죠. 이 새로운 사도의 선출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이 120명이잖아요. 120명이 사람을 추천해서 두 사람을 후보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후보를 놓고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결정합니다. 교회에서 안수집사 또는 장로를 선출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방법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배운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 장면을 왜 자세히 기록할까?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최초의 교회, 이 사람들 최초의 교회가 되는데, 교회를 구성할 일꾼을 뽑을 때 이렇게 하라, 이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그 일꾼을 뽑을 때 먼저 기도하면서 후보를 세우고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과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뽑게 하신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뽑은 겁니다. 아까 이 후보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처럼 이제 뽑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을 뽑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면 사람 숫자를 채웠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증인이 될 사람이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삼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로 대하신다는 것이 바로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 장면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 강림을 준비했던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이 제자들처럼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중에 깨닫게 하셔서 그 빈자리를 사도의 빈자리를 채웠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보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채우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노력이 무엇을 위한 노력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위한 노력인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힘, 권능이 아니고요,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목적과 방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노력, 이 노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노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받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뜻,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임을 알게 될 때 순종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돼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성령 강림을 준비한 제자들이라고 붙인 것은 바로 이 제목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 제목처럼 나도 모든 준비를 끝냈는가? 성령을 주시면 그냥 받기만 하면 될 정도로 나는 모든 준비가 끝냈는가? 이걸 좀 물어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령 받을 준비가 나는 됐는가?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색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동역자로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서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빈자리를 채웠던 사도들처럼 그렇게 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췄던 사도들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지는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